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아합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을 되찾기 위해서 아람과 전쟁을 준비할 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400여 명의 선지자들은 아합이 듣고 싶어하는 좋은 소리, 승리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줬고,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들어야 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미가야의 예언대로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 전투를 시작해서 죽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비록 악한 왕이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그래서 또 실수해서 베나닷을 놓아주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또 하나님 또 진노하실 때 그 앞에서는 회개하면서 자기의 그 심판이 연장이 되는 것도 또 체험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말씀, 예언을 따라서 그가 죽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씩 생각을 한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합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400여 명의 예언자들이 아합이 듣기 좋은 소리, 올라가서 승리를 취하소서 이렇게 하는 그 말을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국은 이제 전쟁을 시작을 하기는 하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미가야의 말이 또 걸리기는 좀 걸렸나 봅니다. 그래서 작전을 짜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는 변장을 하고 전장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은 왕이 전쟁에 참여를 하면 왕이 이제 깃발을 세우고, 그리고 그 왕 옆에는 주요 군사들이 포진을 하고,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굳이 이렇게 온갖 표시를 다 내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중세 영화나 뭐 이런 것을 보면. 근데 아합이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왕이라고 하는 표시, 왕복도 벗고, 뭐 주변에 좀 경호 세력도 좀 느슨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군인처럼 해서 전장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당시의 전쟁의 전략, 거기에 맞서는 적절하고 그리고 영리한 작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나오는 아람 군대의 작전이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인데요.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작은 자나 큰 자나 상관하지 말고, 군사들 중에서 힘센 사람, 약해 보이는 사람, 누구 많이 죽였다, 그런 거 100명 죽여도 소용이 없다. 오직 누구? 왕만 찾아서 그 왕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라. 대장만 없애라. 전쟁을 함에 있어서 이게 보편적인 전략입니다. 왕, 대장, 리더만 없애면 군대의 사기가 떨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권자가 없기 때문에 작전이 실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장을 죽이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전략의 측면에 있어서 아합의 대응은 참 영리했습니다. 왕인 자기는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해서
왕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전쟁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참 영리한 것에 더해서 또 영악했습니다. 약삭발랐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옷을 벗고 왕이 아닌 것처럼 하면 왕이 안 나온 것이 되니까 의아하게 볼 수 있잖아요. 자기는 왕복을 벗고 대신에 타겟이 되어줄 사람을 세웁니다.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나는 변장을 하고 일반 복장으로 들어갈 테니까 당신은 왕복을 그대로 입고 들어가시오. 적군의 시선을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군의 시선을 좀 돌려놓고 내가 조금 깊숙이 들어가서 얼른 아람 왕을 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속사정은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은 집중 공격을 받아서 죽든 말든 나는 변장해서 나는 좀 살아보겠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쟁을 시작을 하는데 이 아합의 계산이 맞았습니다. 예상대로 아람 군대는 왕복을 입고 있는 이 여호사밧에게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군대가 이제 돌아가지요. 근데 뭐 아람 군대의 지휘관들이 당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아합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 그 왕은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이 그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럼 이 왕이 어디로 갔나? 나오지 않았나? 아니면 어디 숨었나? 어떻게 이를 찾아내서 죽일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때 인간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정말 우연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지요. 34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경검 오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자기에게로 집중하는 군사력, 자기에게로 올 칼과 창 또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는 마치 왕이 아닌 것처럼 일반 군사처럼 변장을 해서 옷도 바꿔 입고 대신에 그 칼과 창과 화살이 집중할 수 있는 다른 타겟을 이렇게 세워 놓았는데 그 타겟으로 칼과 화살과 창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사밧이 죽는 대신에 누가 무심코 그냥 이렇게 화살 하나 쏜 것이 갑옷 틈 사이로 들어가서 이 아합이 맞고 그리고 자기가 도망을 나가려고 하는데 전쟁이 너무 맹렬하다 보니까 병거가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거기에 갇혀서 그냥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을 보시면 그의 병거를 사마리아에 와서 씻었는데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았다. 앞서 21장 19절에서 아합이 이 죄 없는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에 엘리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보입니다.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마치 잠자는 숲속의 공주 그 이야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물레방아를 피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바늘에 찔려가지고 이렇게 마법에 걸리잖아요. 아합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전쟁을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려고 그렇게 자기는 꾀를 부렸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그의 가심 가운데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이 우연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운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연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을 행운이라고 하고 또 우연히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것은 오늘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우연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섭리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큰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 잠언 기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말씀은 아합이 하나님의 그 심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피하려고 꾀를 부리고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무리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또 꾀를 부리고 꼼수를 부려도 그 계획대로 될지 말지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벌을 받는 하나님의 뜻을 피할 수 없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면 복 주시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도 피할 수가 없겠다. 복을 피하고 싶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저희가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별로 내세우고 싶지 않아서 은밀한 중에 구제하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금식하고 은밀한 중에 섬길 때에 다른 사람은 모르게 넘어가려고 해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갚으시리라.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마음의 계획과 의도와 상관없이 이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벌이 아니라 심판으로 이끄시는 그런 이끄심이 아니라 복 안 주셔도 됩니다 해도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복을 오히려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여호사밧 왕에 대한 것입니다. 길앗 아못을 되찾기 위해 이 아합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다가 졸지에 죽을 위기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저는 좀 한심해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아합 왕이 나는 왕복을 벗을 테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고 가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 뻔하지 않나요? 자기는 피하고 당신은 총알바지가 되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데 왜 그것을 그냥 그렇게 따랐을까? 아니, 그 전쟁에는 왜 같이 나간다고 했을까? 좀 더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왜 아합이랑 함께 했을까? 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17장 이하를 이렇게 보면 그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는 신앙적으로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정치 군사적인 면에서는요, 이 여호사밧의 지도 아래서 유다가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성읍들을 견고하게 강화시키고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래서 블레셋은 이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단계까지 나라가 안정되고 강해졌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는 부강해졌고 안정되어졌고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려는 어떤 악함, 또 신앙적인 타락으로부터 자기 자신과 백성들을 잘 다독여서 그것으로부터 보호를 했을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특히나 이 이웃나라 이스라엘,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는 이 타락과 우상 숭배의 이런 모습으로부터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좀 거리를 둘 것 같은데, 여호사밧이 보여주는 모습,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그가 참 의인인데 자기 주변에 있는 우상 숭배의 세력, 콕 집어서 말하자면 이 아합 가문,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과 함께 어울렸다고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군사적으로 함께 했습니다. 군사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아람을 향한 전쟁을 함께 나갔다가 자기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또 열왕기하를 보시면 3장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 때는 이 이스라엘에서 야 우리 모압 치러 가려는데 같이 가겠냐? 오 오케이. 또 그 군사작전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또 함께 했던 적이 있는데요. 역대하 20장 35절을 보시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때 이제 배를 만들어서 교역을 함께 하자 이렇게 해서 배를 만들었다가 또 망하죠. 배가 파선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합, 또 그의 아들 아하시아, 여호람, 이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강했습니다. 악한 자, 심히 악을 행하는 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다윗의 행한 길을 따라갔었던 바르게 살았던 여호사밧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다라고 하는 것이 사뭇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랬을까? 나라가 남북으로 처음 나누어졌을 때 이 초기에는 남과 북이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감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다른 나라를 불러다가 그 힘을 이용해서 서로를 공격하는 일도 있었고요. 이렇게 적대적이다가 요 단계에 요 시대에 와서는 조금 화해 무드가 됐다라고 할까요? 이 여호사밧의 지도하에서 유다는 사실은 사이즈만 봐도 차이가 너무 났었거든요. 여기는 2지파밖에 안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10개 지파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너무 약했다가 여호사밧의 지도하에서 좀 힘이 세지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대등하게 대하기도 했을 것 같고, 또 당시에 아수르, 점점 팽창하려고 하는 이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서로 대적하는 것보다는
서로 힘을 합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어떤 정치적인 계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연합을 한 것인데, 이 연합이 어디까지 갔기에 참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자기가 죽는 그 자리까지 갈까? 이 선한 왕, 의로운 왕 여호사밧이 악한 아합의 요청에 응하게 된 이유가 뭘까? 다름 아니라 사돈의 요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돈의 요청. 서로가 혼인관계를 맺었었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열왕기하 8장 17절 18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람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아합의 딸과 결혼을 했던 겁니다. 그냥 연합해서 야 우리가 연합군이 되자 이것이 아니라 사돈이 돼가지고 요청을 하니까 딱 잘라서 거절도 못하고 그렇게 끌려다닌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기의 신앙 노선은 이쪽이지만 어떤 다른 관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조금 해줘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누구와 또 무엇을 위해서 연합할 것인가, 함께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이웃과 싸우지 않고 평화를 누리는 것 좋습니다. 필요하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모든 연합이 바람직하고 선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연합, 아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연합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원수였던 빌라도와 헤롯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서로 앙숙이었던 사두개파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왜였습니까?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악을 행하는 일에 그들이 하나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도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하지 않고 싸우는 것보다는 연합하고 화평을 누리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연합 그 자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부광국을 받아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왜 이들과 연합을 해야 되고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적이 없으면 이들의 손에
놀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아합 가문과의 혼인으로 인해서 무슨 일까지 벌어지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또 나중에 가면 한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지금 이렇습니다. 아합이 자기는 왕복을 벗을 테니까 당신이 왕복을 입고 나가서 전쟁하십시오. 대놓고 총알바지를 시키는데 이용만 당하잖아요. 만일 이때 여호사밧이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사밧이 이때 죽었으면 그 딸을 이용해서 어쩌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너무나 쉽게 삼킬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것입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가겠냐? 무슨 말이냐면 이 딸이 유다에 있어서는 이세벨이었던 겁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며느리가 나중에는 그 결혼한 아들 사이에서 왕이 이제 아들이 태어나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 아들이 죽게 됩니다. 발란세에 의해서. 그때 이 여인이 왕권을 잡고 왕족을 다 죽여버리고 유다를 아주 혼란에 빠뜨리게 됩니다. 아달리아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리아. 어떻게 보면 연합이 좋지만 잘못된 연합이 무엇을 가져왔느냐? 유다의 이세벨을 들여놓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적용을 해볼 수 있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교회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목장 사역을 합니다. 목장 사역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받아줘라, 섬기라, 연합하라 또 이렇게 말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연합하는 것은 무조건 받아줘가지고 그들을 응석바지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받아주고 또 원하는 대로 해주다가도 점차적으로는 이들이 변화할 수 있기를, 우리가 그들을 받아주고 영접하고 연합하는 목적은 변화입니다. 그들의 변화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목장 모임에 이제 담임 목사님도 탐방을 가시고 조금씩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합니다. 원하기는 저희들의 모임,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모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와서 밥 얻어먹으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나? 이것도 나쁘지는 않네. 믿음이 좀 들어가기를. 그리고 신앙이 약했던 사람들은,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이런 위기를 이렇게 견뎌내는구나.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청년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한 6대4, 7대3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은 1대9 정도로 너무 어린 청년들이 많으니까 저도 답답할 때가 있지만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저들이 변화될 수 있게, 내가 저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그래서 원하기는 저희들의 모임과 저희들의 신앙을 통해서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강건해지고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